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로 꼽는다면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속죄일, 욤 키푸르 이렇게 부르는데요. 또 욤 키퍼 발음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날. 이 속죄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호세아서 3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없고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유대인들은 속죄일을 기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속죄일이지만은 그것을 기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속죄일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레위기 16장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레위기 16장을 나누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 가운데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312일째인데요. 365일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이 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 365일을 가득 채운다 해도 과연 죄와 상관없이 산 날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면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죄 짓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과 맞물려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왜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느냐, 나는 왜 죄 짓는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진지한 성찰이, 돌아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진지한 반성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뭔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욤 키퍼. 이 대속죄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꼭 있어야 했던 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31일 말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365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일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는 주일을 끼고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를 전례대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일찍 송구한 예배를 드리고 영신은 빼고 송구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해 1월 1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1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2023년 첫날을 이제 주일로 맞이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좋죠? 네. 교회 한 번 더 와도 되니까. 이 새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로시샤나, 로시라고 하는 것은 머리라는 뜻이고 샤나라고 하는 것은 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 한 해의 머리가 되는 날, 1월 1일이죠. 이 유대인들은 로시 하나라고 하는, 하샤나라고 하는 로시 하샤나, 발음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1년 중에 아주 중요한 날, 그날을 그들이 시작하면서 어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23장, 레위기 23장 24절의 말씀인데 한번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멘. 유대력으로 따지면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이죠. 7월 1일. 유대력으로 따지면 이 유대력은 우리의 음력과 같은 식으로 날을 세는데요. 그렇다면 유대력의 7월 1일은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은 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해가 되는 거죠. 우리랑 새해 출발이 다릅니다.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욤 키푸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욤은 그날이라는 뜻이고 또 키퍼라고 하는 것은 덥다 그런 뜻을 가진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이 단어 키퍼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은 죄를 덮는 날.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를 덮는 날. 그래서 23장, 레위기 2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흔날 10일이죠. 이런 날은 속죄일이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0월 초순에 해당되는 그때 7월 10일, 바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7월 1일은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 되는 겁니다. 불과 새해가 시작되고 10일 정도 지나면 그들은 속죄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에 보면,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이 말씀대로 이제 7월 1일이죠. 7월 1일 속죄의 그 달인 10일까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10일까지는 그들에겐 매일이 새해죠.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이 있을 때까지 1일부터, 새해를 맞이한 1일부터 10일까지는 차분하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7월 10일이 되면 절정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그들은 속죄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1월 1일만 그냥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정신없이 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새해 첫 10일은, 첫날부터 10일째까지는 그들은 그렇게 속죄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10일을 보내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큰 안식이라는 거죠. 이날은 얼마나 그런 면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 유대력에 근거한 속죄일의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면, 서론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다. 그 중요성, 속죄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볼 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7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거죠. 그 새해와 맞물려서 새해 맞이 행사가 3번 있는 겁니다. 7월 1일,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 자, 15일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이 레위기 23장 23절이야 25절에 보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뭘 하죠? 새해를 맞이할 때? 저 서울 어디에 있는 종을 치잖아요. 타종을 하죠. 그죠? 마치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길게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 맞이를 7월 10일쯤 돼서 그거를 이제 진지한 속죄의 시간을 10일 동안 이제 가지면서 보내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그리고 5일 후에 여기 보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은 15일이죠. 그날은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초막절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7월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추수감사절, 우리가 11월 20일에 보내는 추수감사절과 아주 비슷한 절기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죠. 그날 하루는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그 10일에 이제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그리고 5일 후에 이제 신나는 축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초막절이라는 축제가 시작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레위기 23장에 보면 33절부터 44절까지 아주 길게 언급된 절기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용서받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를 받고 나서 그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냐면 축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서와 축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와 축제. 근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축제만을 더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음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이 축제가 되는 거지, 용서가 없는 축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월의 이 절기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새로움을 입고 새 해를 맞이하고 새날을 맞이한 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건 속죄고, 그 속죄 이후에, 용서 이후에 이제 축제가 따라온다는 것.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적으로 이 속죄일에 대한 이 중요성을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레위기 10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임을 당하죠. 대제사장 아론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큰 충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이 속죄일, 바로 이 속죄일이 등장한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이 속죄일에 아론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두 아들 사건이 소개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주어진 기회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방법으로만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받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말씀대로만 섬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주셨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속죄일이 왜 중요하냐? 레위기 1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무슨 날이냐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16장 31절에도 또 나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괴롭게 한다는 것은 고통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에, 고통의 날에 세 가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을 했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금식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 생활을 금했습니다. 금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예요? 죄를 고백하는 기도. 죄를 고백하는 기도. 이걸 통해서 그들은 뭘 했냐면 자기를 성찰한 겁니다. 자기를 돌아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시기, 정한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이걸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속죄일의 중요성을 깨달은 신자들은 반드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날 이 대속죄일의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속죄함 받은, 죄사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가 없어졌냐면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에 회개가 없어졌다.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회개 기도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건 형식적인 회개고 진정한 회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회개가 살아나면 어떤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각성하는 그런 죄인들,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 교회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의하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뭘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근데 마치 신앙생활을 우리는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그런 자세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인이 없고 의인만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 자기가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상하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다가가시는 겁니까? 의로운 사람에게 다가오십니까? 잘난 사람에게 다가옵니까? 똑똑한 사람에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이야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대속죄일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목적이 바로 그거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괴로움보다는 나를 즐기고 나를 누리는 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젠 그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했겠지만은 가장 핵심은 회개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이면 회개하고, 그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그렇게 용서를 받으니까 이제 초막절처럼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축제를 갖는 그런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축복하신 거예요. 용서받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겸비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내 신앙의 시작점서부터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있다면 정말 스스로가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각성이 필요한 거죠. 성찰이 필요한 거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겠지만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일 속죄일이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중보의 중요성입니다. 중보의 중요성. 사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누가 절대적으로 역할을 했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아론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방울이 달린 겉옷을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날 때는 이제 겉옷을 벗고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고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옷 하단에 이제 방울 달린 그 옷이
말 그대로 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세 가지 일들, 떡을 진설하고 또 등대에 불을 밝히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제 휘장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서 귀를 기울여서 계속 뭐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있냐면 딸랑딸랑 소리를 들으면서, 그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성공적으로 지금 속죄의 중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 딸랑딸랑 소리가 멈췄다.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식으로 해서 나답과 아비후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설에 의하면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 줄을 매달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혹이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여서 죽임을 당했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안 나면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줄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는 겁니다. 이 방울 소리가 날 때 지성소로 나가는 소리를 들어야 또 그가 살아서 돌아 나와야 이제 백성들이 이제는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대제사장에게, 모든 귀가 대제사장에게 집중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대제사장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이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까는 깊이 생각하라, 이번에는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4절을 읽었으니까 15절 16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생각하라, 잡을지어다, 나아가라. 이게 우리의 대제사장,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속죄를 선언할 때에 그 속죄의 과정 속에서 세 가지가 속죄됩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속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질 않나, 또 자녀들 나답과 아비후를 잘 단속하지 못한 경우가 있질 않나, 동생 모세를 향해서 시기 비방을 하지 않았나.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죄들이 있겠죠.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아론 자신도 속죄를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속죄받을 일은 없는 겁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실 분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연약한 자였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죄 종들이 연약함이 있는 것 또한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속죄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 대제사장 아론의 속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보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도 동일한 원리로 속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 것,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죄함을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소가 또 속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인데 왜 속죄를 받아야 했느냐?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그 비밀을 풀어드리면, 속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지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성소는 연약한 인간이 드나드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아론의 속죄일에 그 속죄를 행위를 할 때에 세 가지 속죄를 받게 한 겁니다. 성소는 거기에 세 번째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교회도 거룩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죄인들이 드나드는 곳이, 죄인들의 집합체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속죄가 필요한 곳입니다. 죄 사함이 필요한 곳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오염된 부분들이 속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깨끗해져야만이 하나님 그 교회를 들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소를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필요한 것은 이 교회가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라도, 어느 교회라도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하기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피로,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 속에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속죄함을 받고, 더 나아가 교회가 속죄함을 받아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인생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속죄일은 지금의 유대인,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을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을 한 겁니다. 이 속죄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내가 오늘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다? 그렇죠,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음이 가장 우선이다.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게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대속죄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인은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나는 죄로 물든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 오늘 그 성찰이 멈추면 그때부터 신앙인들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겐 새로운 인생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의 필요성이에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떤 성도도 아니고 모두가 깨끗함을 입어야 될 존재로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유일한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고 그분 앞에 깊이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할 때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사실 회개. 이 회개에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죄됨을 정말 깊이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고 죄 없이 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을 떠나서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깊이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고 또 이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하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오늘 속죄일의 중요성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 교만하고 하나님 자기의에 아버지 빠져있는 존재임을